회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북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1에서 3장은 호세아와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후반부 4에서 14장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책망하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장을 크게 살펴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 책망합니다. 5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교만함을 책망했습니다. 6장은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데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 돌아가 힘써 하나님에 대해 알자는 것과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7에서 9장은 북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의 원인들과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 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7장은 국내외 정치에서 드러난 북이스라엘의 죄, 8장은 잘못된 예배를 통해 드러난 북이스라엘의 죄, 9장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오늘은 7장을 살펴봅니다. 7장은 국내외 정치에서 드러난 북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신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2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책망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 치고 사기꾼이나 도둑이나 강도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행위가 너무나 많고 커서 회개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방에 둘러싸인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악행을 일삼는 뻔뻔함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인 죄, 3에서 7절입니다. 이 부분은 북이스라엘의 왕과 방백들이 저지른 정치적인 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악을 행하다가 다른 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런 반역의 연속으로 결국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빵 만드는 자에 의해 뜨겁게 달구어진 화덕과 같이 음란하고 더러운 욕심으로 불일듯 준비되어 반역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반역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세워지는 저속한 정치가 지속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정치적인 반역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하고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국제관계에서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심판 선고,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국제관계에서의 죄는 국력이 약해지자 국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열방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며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모습을 그들은 뒤집지 않고 굽다가 한쪽이 다 타버린 전병에 비유합니다. 그대로 두면 겉으로 보기에 잘 익은 것 같지만 밑면은 타들어가서 전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에 타들어가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쪽을 의지하는 바람에 타들어가는 뒤집지 않는 전병인 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에게 힘을 다 빼앗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백발이 듬성해도 늙고 허약해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외세에만 의지하는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교만이 제 자신의 죄를 쌓는 근원인데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비둘기같이 어리석어서 애굽을 향해 도움을 부르짖는가 하면 또 금방 아수르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은 그들의 위로 심판의 그물을 던져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겠다고 선언합니다. 네 번째,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13에서 16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반역으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근심으로 잠들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들을 찾아가 곡식과 과일이 풍작을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있다고 탄식하십니다. 그들은 사방을 기웃거리고 다니면서도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께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표적을 마치지 못하는 휘어진 활과 같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애굽을 믿고 애굽으로 도망하여 도움을 요청하지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수르와 애굽에게 구원을 받았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그물에 의해 파멸당할 뿐만 아니라 혹시나 의지했던 애굽에서도 조롱거리가 됨으로써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구원을 얻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함으로 망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